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추수할 일꾼들을 주인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가 그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가진 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에게 부탁했더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로 인하여 병든 자가 고쳐지고 치유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이 바로 그 예수의 긍휼을 경험하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전도해서 더 많이 예수 교회 나오게 해야 됩니다 하는 추수할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더 많이 끌고 나오는 게 추수꾼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하는 일꾼들은 그 예수의 긍휼하신 마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보이고 있는 눈먼 자의 눈을 열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시던 이 모든 사건은 모두가 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가상하다, 잘했다, 그걸로 보상으로 그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꾼들은 바로 그 예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먼저 경험하고 담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그 복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긍휼에 여기면 1차적으로 내가 남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전에 내가 그 긍휼을 받아야 될 자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맹인이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자입니다 라는 그 긍휼을 구하는 마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안 될 자라는 철저한 자기인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맛본 자가 야, 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이 내 이웃을 향해서도 그 예수의 그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 너에게도 필요해. 이게 긍휼을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는 끝났고 내가 남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럼 그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뭐겠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구한 것처럼 나를 당신의 나라에 거하실 때 기억해 주세요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십자가에 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긍휼을 맛보고 경험한 자가 그 긍휼을 받아서 그 긍휼의 마음을 내 이웃에게 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향하여 가지고 가는 것, 그게 추수하는 일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통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서겠어요?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존재하시는 분, 존재자. 그래서 그분은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 만족이 돼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위안을 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완전하신 존재 안에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있어야 그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긍휼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추수하는 일꾼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큰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들이니까.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들 안에 그 긍휼의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봐보세요. 한 주간 더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서 막 긍휼이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 자녀들을 향해서 그냥 자식이니까 애쓰다 안쓰럽다 이거 아니고 정말 그 하늘의 것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것.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이나 돌아가신 분한테 많이 가잖아요. 근데 늘 느끼는 건 내가 곧 이 자리에 갈 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 이 자리에 올 건데 그 전에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 복음 정말 잘 전하고 있을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사역인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게 의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의사는 아픈 자들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실은 내가 치료해주고 처방하고 수술해서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때 오는 그 경험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경험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기쁘다고 그래요. 우리 이강혁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 삼성병원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쉬는 날 나와서 수술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살려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걸 가지고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났을 때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낸다라는데 이렇게 기뻐할까요? 우리가 왜 이태원에서 그 156명의 귀한 아이들이 죽었을 때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죽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게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그냥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다가 기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탈선을 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이렇게 슬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이만큼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고 속상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그 죽어갈 자들을 살렸다라고 여기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육적인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흙에서 나온 자들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됐던, 왕이 됐던, 그리고 위인이 됐던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 삶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삶이라면 그건 아니 태어남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번째 제자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아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이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무슨 스마트폰을 만들고 세상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흙의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하늘의 생명으로 결실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게 진짜인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그게 바로 추수하는 일꾼을 구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구해야 될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저 죽어가는 자, 생명 얻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내가 받았던 예수의 그 긍휼을 저들도 알 수 있다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저들의 보는 눈이 열린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이 정말 이 복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정말 하늘의 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을 불러달라는 그 기도를
사람을 더 채워달라는 기도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죄인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상관없이 그들의 예수님의 눈에는 다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상에 인정받는 자들은 성공한 자들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 마치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에 모두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들을 그 모습,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냥 요크루트 하나 주고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들은 전도와 선교조차도 자기 만족과 자랑,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해요. 놀랍죠? 복음을 통해서 심판과 저주가 그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내놓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안에서도 심판과 생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를 구원받을 행위라고 여기고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들이 지금까지 즐겁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그 삶을 책망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당신이 안 왔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삶에 만족하고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 눈치 보이게 만들어, 찔리게 만들어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진리를 전해줬는데 오히려 다른 길을 보여줬다고 예수를 죽여버려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만큼 진리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제가 새벽에 그 말씀 가지고 계속 풀거든요. 왜 제가 그에게 새벽에 그 말씀을 똑같이 하냐면 어제 들었던 말씀인데 더 그 말씀을 다른 구절을 찾고 계속 찾아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해서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저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풍성히 가지고 있다가 오늘 주일의 말씀을 다시 준비할 때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서론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내 안에 그 추수하는 일꾼들을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일주일 내도 묵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성경을 더 많이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얼마나 풍성히 여러분들이 되새기고 있고 확인하고 있느냐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모태신은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0년, 60년씩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고 그냥 목사님 말 잘 듣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이 없으면 성도들로 하고는 이단하고 말도 하지 말래. 그게 아니고 그 이단들이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다른 걸 잡은 거잖아요. 그럼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냐. 적어도 한두 번 또 교회가 장로와 함께 가서 그에게 말하고 권면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래도 그가 듣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제 완전히 배제하라. 그런데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확인시켜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아까 맹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다고요. 이렇게 요즘 금천구청 앞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 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안산홍 증인회인데, 그러면 안산홍 증인회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겠어요? 안산홍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안산홍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산홍이 하나님이니까 안산홍 와이프가 하나님 어머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은 들어봤어도 하나님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 교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하나님 교회라는 거죠. 그냥 교단.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봤어도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은 처음 들어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랬더니 창세기 1장 26절을 탁 펴주면서, 여기 우리라고 있지 않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돼? 어머니가 있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30만이 넘거든요. 그게 다 긍정이 됐나 봐. 안산홍이 죽기까지는 하나님의 한 분이었거든, 안산홍. 근데 죽자마자 갑자기 우리가 튀어나와서 어머니가 딱 등장을 해.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시작이 언제부터였죠? 아담에게서부터 나왔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뿐이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굳이 아담에게서 뼈를 빼내셔서 여자를 지었거든요. 그건 창세기 1장 26절에 없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자의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어머니도 계시네.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모르는데 대부분 교회 다닌 사람들이 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고민이 없어. 걱정이 없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조차도 모르는데 이렇게 편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재밌는 거죠. 이러고 끝나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삶이 사실은 기진하고 고생하는 삶.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좋다고 하면 열이 가고, 저쪽이 낫다고 하면 저쪽으로 왔다 갔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본주의 세상에서 궁율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여러분이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만이 진리를 가지고 알아야만 궁율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요, 그냥 궁율이라는 것 자체가 구제해주고 밥퍼주고 이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하늘의 것을 본 자들만이 그걸 못 본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터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12제자, 12은 아들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들이 12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12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루벤이, 루가 보다라는 뜻이고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들을 보여줄게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되게 하는지 보여줄게 하고 그 다음부터 아들들이 쭉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12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이에요. 벤이에요.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렇게 어떻게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디에 앉으시죠?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그게 오른손의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리로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는 그 아들로 완성하는지 내가 보여줄 게가 12이란 말이에요. 그 숫자를 신약으로 다시 설명하시기 위하여 12제자를 굳이 부르세요. 그런데 그 12제자 안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아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아들들 안에는 가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진짜 아들들과 가짜 아들을 이 교회 안에서 분리해내신다고요. 그리고 그 진짜 아들이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바울로 들어오잖아요. 원래 12번째가 마띠아인데 그 마띠아는 그냥 아들을 채우는 숫자로 12로 바로 뽑고 그 다음부터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진짜 아들, 그 복음을, 생명을 가진 아들이 등장하는데 바울로 등장하죠. 그래서 13번째 사도라는 바울이 진짜 사도의 일, 생명을 나누어지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숫자잖아요.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자들로, 아들로 부르심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소개하세요. 그들을 예수님이 왜 부르셨는지 먼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르신 부르심은 그분의 원하심, 곧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입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바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만 누구만 옵니까? 예수님의 원함을 받았던 자. 창세전에 택한 자들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부르시는 자들이, 원하는 자들이 부름받는 거니까요.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얻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알미니안주의가 얼마나 허구인지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르셔도 내가 택해야 된다. 우리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다.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의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든 것이 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역사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의 가장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시내산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당신의 완벽하신 존재됨만에 어떤 존재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는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로 하나님의 마음먹음 안에서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당신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자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욥기에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죠.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질병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대장구처럼 서서 내가 한 일을 봐라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주를 별과 달과 모든 별들을 다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때 천사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며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창조의 그 역사를 보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쁨, 감격, 그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내가 존재하기도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없음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게 혼돈한 상태예요. 그게 어둠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있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에게 복은 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죠? 복주리라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복이 뭔지를 배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뭘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텐데 네가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복 자체가 될 거라는 말이었어요. 그럼 뭐가 복이에요 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도의 소원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요.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가지고 광야를 갈 때도 항상 그러죠. 구름이 뜨면 그들이 걸어가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서는데 거기에서 장막을 이제 들고 갔던 걸 칠 거 아닙니까? 치면 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주의 전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임마누엘을 이루어야 될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셔야 되잖아요. 그분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거룩함으로 그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별되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구별하게 하는 방법이 뭐였죠?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받았잖아요. 바로 거룩한 물을 뿌리는 거였죠. 근데 거룩한 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암송아지를 잡아서 가죽부터 똥까지 온통 다 불태워가지고 그 안에 청색씨, 백향목 이렇게 넣어서 어떡합니까? 그걸로 재를 만들고 그 재를 거룩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물에 타서 뿌림으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모두가 무엇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피를 통과해야만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암송아지의 재로도 거룩하게 됐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의 피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않겠느냐? 영원히 거룩하게 하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꿈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꿈 속입니까? 아니면 나쁜 꿈 속에 계십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꿈이라고 여기는 것도 나쁜 꿈이라고 여기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어지는 모든 꿈은 다 하나님을 떠난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보내어진 성도들은 마치 부모의 손을 놓쳐버리고 방황하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 아이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주어지는 것들은 그게 맛있는 사탕이든지 그리고 아니면 인신매매로 그 아이의 노동력을 빼앗고 그 아이의 목숨줄을 흔들고 있는 악당이든지 그 아이에게는 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공원이나 이렇게 어린이날 같은 때는 어디 공원이나 동물원 놀러 가잖아요, 부모들이. 요즘은 뭐 아무 때나 놀러 가지만 그때는 날 돼야 아버지가 한번 시간 내서 놀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좋은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린이날 이럴 때는 막 유원지가 엄청난 밀리잖아요. 항상 요즘은 안 보이던데 그때는 유원지 앞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미아보호소가 있었어요. 그 미아보호소에 가면 아이들이 한 번씩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애를 잃어버리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럼 미아보호소에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사람 와가지고 막 구청에 왔더니 막 달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전주에 덕진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때는 겁나게 커 보였는데 요새 갔더니 동네 방죽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린이날 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거기 몰려왔거든요. 근데 3학년 우리 집 근처가 그 덕진공원이었기 때문에 자주 가고 뭐 놀이터도 타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저는 아버지나 엄마가 데리고 간 적은 없어요. 그냥 놀러 갔지 내가. 저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거죠. 집부터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그 어린이날인가 이렇게 갔는데
그 미아 보호소에 5살짜리인가 여자아이가요,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잃었는데,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막 방송하잖아요. 뭐, 몇 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여기 정문으로 오세요. 뭐, 막 이러면서 그 오는 동안 아이에게 그 달래기에서 막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사탕을 받고 전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저 사탕 주면 안 울 것 같은데. 잘 못 먹던 거니까. 나는 사탕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아이는 거기 관심이 없어. 왜냐면 저는 벌써 3학년쯤 돼서 저것도 먹고 기다리고 집에 가면 되는 애 알고 그 아이는 잃어버린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두려움이 대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자로. 아버지의 손을 잃어버린 아이로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세상은요, 모든 게 다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삶이 잠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자기를 목숨처럼 사랑해주던 그 부모를 잃은 아이는 이제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아이가 성공을 맛보든지 실패를 하든지 아이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예요. 제가 전에 그 TV를 한번 봤더니 그 경남인가 어디에서 역 앞에서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만 있어. 여기 가만히 있어. 하고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애가 없어졌어. 이 아이가 이제 그 아이의 호기심에 아빠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길다가 이제 걸어 다니다가 아이들이 막 계속 다닌다면서요. 잃어버려서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그 보육원에 보내고 바로 입양이 금방 진행돼가지고 미국으로 입양을 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낯선 곳으로 간 것이죠. 아이는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부모를 찾겠노라고 다시 돌아와서 자신 DNA를 검사를 했더니 바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DNA 검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족들이 그걸 경찰에 맡겨놓은 거죠. 우리 자식을 찾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안 잊어보고 늘 찾았다는 거예요. 형제들부터. 왜? 모두가 기다리던 자녀였으니까. 그런데 정작 아이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부모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걸어갔던 그 미국이라는 환경은 전혀 낯선 곳이잖아요. 한국 사람 같은 얼굴도 하나도 없고 다 흰색, 검은색, 이상한 색만 잔뜩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는 완전히 자기가 외계인인 거죠. 그 안에서 나를 이렇게 한 부모가 어린 시절의 기억은 싹 사라지고 그냥 버림받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형제들에게 부모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 어머니 벌써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자식만 찾다가. 그러니까 형제들도 찾았겠죠. 아버지 소원이니까. 형을 찾아라. 이거 하나, 그거 하나 찾으라는 말을 가지고 남기고 간 거예요. 형제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평생을 찾아서느라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유인물부터 늘 찾았던 거, 수십 년을 찾았던 거. 그때사 이 아이에게도 그 마음이에요. 내가 나 혼자만 부모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부모가 나를 찾고 있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우리가 그 아이처럼 이 세상의 삶에 정신없이 사느라 이제는 부모조차도 잊어버리고 내가 부모가 있는지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부모님이 날 끝까지 찾아서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이 나를 찾아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야, 이제 이쯤 되면 얘가 성공해서 내게 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찾겠습니까? 아니죠. 함께 하려고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찾은 부모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사랑을 안에 나를 담아두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고 있는 자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난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만난 아들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째 아들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 건 하나도 안 챙겨주고 지금 그 아들은 무엇을 지금 못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의 궁일과 사랑을 못 경험한 거예요. 안 나가봤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얼마나 전부인 걸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부름을 받은 12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세상은 기적이나 치유에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정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는 그 궁율의 마음, 그 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고 찾는 하나님은 항상 자신들의 소원과 육신의 것,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 그를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권능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전도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복음이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갈라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성도는 이 땅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성도의 삶 전체가 전도자의 삶, 추수하는 일꾼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그런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을 오로지 이 세상의 원리, 바로 힘의 원리에 근거해서 판단하죠. 그래서 성도가 잘 살면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힘 있나 봐로 보고, 성도들이 연약하고 아프고 문제 있고 이러면 니네 하나님 별거 없네 이렇게 보잖아요. 세상은 오직 그걸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냐면 너에게 당장 복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세상의 것을 안겨준다고 하면 믿겠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약속하면요, 그거 죽어봐야 알지, 그거 뭐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사기치네, 이렇게 나오는 게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통해 그들에게 진짜 참된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거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오로지 기적과 세상의 영광만 쫓아가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세상의 심판과 구원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타내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세상은 뭐만 바라봤어요? 그 기적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리를 눈을 열고 진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쫓는 그 권능이 시험인 거예요. 어떤 자들은 그 권능에 빠져버리고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본 자들은 더 이상 그 권능 없어도 세상의 것 안 보여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상황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보여주고 자랑하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은 어디에 기인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가리켜서 어떤 존재라고 하죠? 귀신의 대표인 마귀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귀신의 왕 마귀가 가진 힘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비진리인 것이죠. 마귀는
그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고, 그리고 그 말이 마치 제 것이냐, 이게 진짜 내 것이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냐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의 자리에서 타락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마귀의 거짓말에 빠진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성경은 귀신 들린 상태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귀신이란 말이 더러운 영, 더러운 말 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안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고 저 귀신 들려서 굿하고 있는 무당만 귀신 들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귀신 들림의 현상을 대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교보제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림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라고 병명이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그런데 단수예요.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하고 복수로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누가가 하려는 말이 뭐겠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귀신 들린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라사 광연도 똑같은 거잖아요. 분명히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라고 왔습니까? 아직 약속하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귀신에 들려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진리이신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떠나세요. 우리는 그냥 이 귀신에 들린 삶을 살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힘을 쫓는 삶을 우리는 이게 맞다고 여깁니다. 그 거짓인데 그 거짓이 이게 진리입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떠나세요. 이런. 당신 때문에 우리의 삶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신 들린 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그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귀신의 말, 거짓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나타난 증상이 바로 질병과 약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었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그런 질병, 그런 귀신 들림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오고 나서 가인을 낳으면서 이가 그다, 이가 그 아들이다 라고 기뻐했던 이유가 뭡니까? 나 다시 어디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는 그분의 기대 안에만 있는 그 삶이 진짜 행복이었네. 그게 진짜 평안이었네. 그게 선한 거였네를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평생을 기다리고 원했던 게 뭐겠어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거. 그 앞으로 서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거 배우고 오라고 우리를 굳이 선악과 따먹고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가지게 되면 그 귀신 들림에서 빠져나오고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으니까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짓에서 빠져나온 것이 이 세상의 죄로 상징되어지는 질병과 약함에서 빠져나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권능인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귀신을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는 게 진짜 권능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나오는 게 진짜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나 시작된 질병과 사망에서 살아남으려는 인간들의 몸부림의 역사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세상의 힘에 집착합니까? 바로 그 물질과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서 악착같이 나를 지켜야 되는 게, 그렇게 성을 쌓고 나를 보호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쌓는 세상의 힘이 자신을 지켜주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 귀신인 거예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세계관,
그리고 생활 방식,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요,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인본주의로. 그래서 그들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너의 주장과 너의 판단이 옳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 언젠가 파라다이스로 올 거야. 라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하나님은 오히려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바로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조력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성과 악이 대치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힘대결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혼자 역부족해. 그래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 도와서 이거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만 봐도 금방 알잖아요. 마귀가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 앞에 건의하고 그리고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건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욥을 향해서 마귀는요,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성도에게 마귀가 던질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질병으로, 가난으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으로, 여러분을 환난으로, 시련으로 어떻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통하여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이루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안 믿겨지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다면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욥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채우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자리로 완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인 거잖아요. 그걸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시작인 이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의 언어와 똑같이 표현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상태라고 말을 하죠. 그게 수면이라고 말을 해요. 그 수면에서는 누가 살 수 없죠? 호흡하는 존재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려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거. 바로 그건 육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땅. 그래, 땅에 발을 디뎌야 호흡하는 자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그림을 그대로 설명하시고 나서 그 수면 위, 호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수면 위를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세요. 성령이 그곳을 운행하세요. 여기서 운행한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암탉이 알을 품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거. 그리고 성령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죠? 우리는 대부분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빛은요,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시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셨던 것이 뭐였어요? 빛이었어요. 빛. 이 단어가 그대로 옮겨진 게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아니면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놓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분이 진짜 빛, 참 빛, 바로 창세기 1장의 첫날의 빛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수면 위에 있으니까. 수면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 빛을 알아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늘과 땅으로 바다로 나누어진 그 수면을 하나 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 하늘과 바다가 성소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로 딱 휘장으로 갈려져 있죠. 절대로 그 하늘과 이 땅이 만날 수가 없어요. 더 막혀져 있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 빛이 오셔서 그 하늘과 땅을 확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둠을 갈라내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요? 셋째 날 땅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참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영접하는 자들이 등장하네요.
어떻게 해요? 참빛이 베풀어주는 긍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열고 살아나는, 물 위로 올라오는 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이 안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냥 창조가 있었대, 예수님이 오셨대, 이러고 끝나니까 말씀이 이렇게 다 짝으로 탁탁 맞춰서 우리에게 그 진리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분이 참 빛이세요. 그리고 그 빛으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와요. 그게 은혜요, 그게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아들의 숫자인 12제자를 세우세요. 아들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수면에 가려서 흑암과 혼돈에 묶여있던 자들이 불름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불가능한 그들을 아들들로 완성해 내셨는지 세상에 드러낼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증인의 삶은 세상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자로 세워졌느냐만 증명해내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이 돼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자에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경을 땅의 논리로 끌어와서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승승장구해야 되고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게 물이 덮여 있는 상태라니까요. 비진리에 잡혀 있는 상태라니까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이 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거예요. 다 거기에 잡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돼. 모두가 다 그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에 날마다 팍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사이비는요, 어차피 돈 안 되는 거, 내가 줄 거 없으니까 받아내기만 할 거니까 막 더해주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튜브 광고에, 제 유튜브에 광고가 하나 딱 올라왔어요. 요즘 코인이 망했잖아요? 코인 하는 게. 그런데 그 광고에 이래요. 이 코인이 장점. 한 개를 사면 6개를 더 준대. 그런 건 다 사기잖아요, 여러분. 아니, 제 값이 안 나가니까 한 개를 샀는데 6개를 더 준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한 개도 가짜니까 6개 더 줘도 자기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거짓이 항상 그렇게 말한다니까. 제 것이 아니니까 막 말하는 거죠. 근데 진리를 가진 자들은요, 웃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진리를 가진 자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요. 진리의 삶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성공해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그 진리 안에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질병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질병이 복음을 전하는 게예요. 우리 홍 목사님이 지난주에 와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다. 어떻게 믿었겠어요? 그 다 질병으로 수술을 기다리는 두려운 마음 속에서 왜 저 사람은 평안하지?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기쁘게 하지? 왜 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지? 오히려 우리 홍 목사님이 항상 그래요. 제가 그 장로님도 아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언제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또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가는 게 복인데요, 뭐. 내게 주신 이 질병은 질병이 아니고 선물인데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병원에 들어가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즐거워지는 삶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묶여있는 그 거짓된 가치관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권능인 겁니다. 그게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또한 바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드러내는 추수하는 일꾼들이에요. 제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짓 소리에 여러분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권능은 진리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그 이유가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권능이 심판과 생명의 길을 나누고 갈라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삼아주시는 생명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